네, 스코틀랜드 태생의 영국 선교사로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리빙스턴 성도 선교사님이 살던 시대에 로드라는 사람도 살았습니다. 로드. 당시에 영국인들은요, 리빙스턴은 싫어하고 로드를 좋아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드는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흑인을 외국에 수출하면서 또 아프리카 황금을 영국으로 들여와 가지고 영국을 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는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대요. 이에 반해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 곳곳을 방문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헌신했고, 특히 흑인을 노예로 수출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당시 영국 정부의 아주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훗날 역사는요, 두 사람을 아주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드는 역사의 그늘에 가려서 무명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리빙스턴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된 리빙스턴의 묘에는요,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지만 로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수인이 둘째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통화 중에 제 스스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라고냐? 직장 동료들이 우리 수인님은 멘탈이 아주 강하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멘탈이 강하게 보인다고. 그리고 수인이가 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교회 가서 맨날 울어요. 그거 깜짝 놀라 직원이 왜 교회 가서 우냐는 거지. 수인이가 하는 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있는데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지식, 경험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언제나 철부지 어린아처럼 질질 짭니다 그랬더라. 이상하대. 그래서 당신도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래요? 오? 그러더니 두 번째 권하니까 그래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군사는 못 내려온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끼리, 나는 온 가족이 송구영신 예배 고향교회 찾아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내가 좋아하는데 못 온다고. 아버지 이번만은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가운데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질질 짜야 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콧물 다 짜라. 하나님께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는 암울한 역사 속에서 속히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염원으로 끝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암흑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헬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언어도 히브리에서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는 헤브라이즘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면서 헬라의 헬레니즘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중간사 시대에 유대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분파가 생겼습니다. 회당 제도가 정착되면서 학자 계층인 서기관들과 성직자인 납비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헬라 통치의 반기를 들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려는 지하 독립운동단체인 셀롯당, 헤롯당이라고 합니다. 이 당도 탄생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요, 이처럼 정치적 혼란, 문화적 혼란, 신앙적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 간절하게 메시아를 대망했죠. 다윗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을 구원해서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적 정황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 방식대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대율법에 의하면 남자 아기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산모는 아기가 생후 40일이 되면 결례의 날이라고 불리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기를 낳은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모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 성전 예배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규례대로,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더욱이 예수님은 장자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제물로 바칠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부들기 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를 위해서만 성전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거죠.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쁨에 겨워서 찬송하죠. 자, 본문 말씀 29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네, 온풍기는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 시작. 주 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거 우리가 이렇게 낭독하면 안 되죠? 찬송이라고 해서 찬송. 이 찬송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자, 성령님은요,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죄를 멀리합니다. 성령님은요,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성령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므온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시대에 살았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므온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품에 안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지가 알아서 돌아갈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시므온과 같은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뜻밖의 만남과 아름다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 성령은 거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말씀 36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 선지자는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요, 당시 여자는요 보통 15살을 전후로 결혼을 했어요. 15살. 그러니까 아마도 안나 선지자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을 겁니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84세가 된 거죠. 안나 선지자는 60년 이상을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거예요. 당시 과부의 삶은 가난과 고난이라는 두 단어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우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성전과 금식, 기도로 자기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채워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채워갔다는 거지. 비록 육신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평생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머물렀던 성전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안나 선지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일평생 메시아를 고대했던 안나 선지자의 기다림은 길고도 길었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한 경건 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성령의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고 메시아를 세상에 선포하는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한다면 더욱 경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시간에 당신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본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눈길을 헤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한 예배는 구원받은 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시므온과 같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삶으로 예배할 때 시므온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눈물과 감동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열거나 나누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이런 삶의 패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몸이 건조하게 만듭니다. 점차 눈물도 메말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동도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 목사가 된 후로 눈물이 더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찬양 인도하면서 성도들하고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참 그때는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찬양만 하면 그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요, 눈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그걸 놓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삶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요, 서글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의 시므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감격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살아온 시대와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시므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오랜 시간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 예에 연봉이 올라가야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집의 평수가 넓어져야 그저 기뻐하고, 내 자식이 출세하고 잘 나가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고 잔치하고, 이건 삼류신앙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쁨은, 감격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 시민권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동이고 가장 큰 감격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만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는 언제나 생명을 얻게 하고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는요, 어느 생활부터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등 말과 관련된 속담이나 경언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이 속마음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이 그래서 감사와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누가요? 시몬과 안나는. 그래서 시몬과 안나는 부정적이거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 특히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내면에서 나오는 우리의 따뜻한 말로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과 기도, 감사가 넘쳐나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일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흑사병이 14기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걸려서 죽었을 정도의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흑사병. 이 병은 섬나라인 영국에까지 퍼져서 많은 영국인을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1346년 흑사병이 퍼진 영국은 오늘날 이 코로나19처럼 모든 사람이 외부 출입을 피하면서 서로 가벼운 접촉마저 꺼릴 정도로 병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달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사람들은 누구 하나 집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은 채 집안에 숨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밤이 깊어가고 있을 무렵에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런던에 용기 있는 청년 서너 명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찬송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거리로 뛰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런던의 모든 시민이 거리로 나와서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폐허가 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절망 속의 희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샘솟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시몬과 안나는 당시에 무척 장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단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래 살아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나 제사장도 아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요, 남편을 젊은 나이에 여했지만 대신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한나는 그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 평생도록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저는 예수님 진짜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 눈으로, 내 두 손으로 팍 끌어안고 싶어요. 왜요? 한 맺힌 게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한 맺힌 게 많아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한 맺힌 것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런 게 한 맺힌 거잖아요.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나서 품에 안고 싶어요. 그런데 시몬과 한나는 만났대잖아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때문에, 의로운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해바라기 믿음 때문에. 저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내 품 안에 예수님을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건 훈련이 필요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우리의 역할은 각자 달라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평신도로서, 반주자로서, 찬양자, 사역자로서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일에도 충성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